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요셉은 30세의 청년이 됐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이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보살핍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애굽 온 땅에 큰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셉은 그 곡물을 각성의 창고에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잘 관리하도록 각성의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담아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다 잊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그치자 애굽 땅에는 물론이고 그 주변 나라들도 큰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풍년 때에 쌓아두었던 곡식들은 애굽 백성과 각국의 백성이 사서 먹을 양식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한 심판에 대비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마는 자만하거나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부지런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곡식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흉년이 곧 닥쳐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흉년이 닥쳐올 것을 안 것처럼 우리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고 누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두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짓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고 또 번성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깨끗이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의 기준은 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요셉은 30세에 이방인으로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취임과 결혼, 두 아들의 출생은 그를 행복하게 해준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고난이 컸던 만큼 은혜도 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를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극복해서 잊어버리고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동안 거기에 매여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내 자신의 현재를 묶어두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운명을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분명한 증거와 그 은혜를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어떤 아픔도 잊을 수가 있고 현재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의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삶과 생활 가운데 이 고백이 묻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과 각국의 흉년이 시작이 됐고 모든 백성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곡식을 얻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의 길을 믿으며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같이 무익한 사람들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니 참 놀랍습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그 방식, 곧 내 자신을 낮춰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는 성도인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의 임박함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우겨쌈을 이겨나갑니다. 성도는 십자가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이 진리를 우리의 입술과 삶의 생활로 세상에 전합니다. 십자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을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앞으로 세상에 임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 모두 사랑 가운데 아픔을 기억 속에서 지우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